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4절이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세상을 성경대로 바르게 살려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잘못된 주장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1절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20km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바른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4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루를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만주의 계절인 11월의 가을이 되었습니다. 모든 한 계절 한 계절이 아름답지 않은 계절이 없지만은 유독 이 가을의 자연만큼 아름다운 계절도 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화려한 왕궁과 또 가장 번영하였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신비로움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현대의 집들과 건축물들 또 사람들이 만든 문명의 기기들인 컴퓨터와 휴대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자연과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물질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감추어 두시고 또 알려지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신비롭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자연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우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을이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합니까? 풍성한 이 결실의 계절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만든 대표적인 할로윈의 귀신 축제가 또 밤새도록 젊은이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이 이 자연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부천 자연생태공원 내에 무릉도원 수목원 일대를 매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부천 루미나레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낮에만 볼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무릉도원 수목원은 밤에도 숲길을 따라서 조명과 하늘의 별과 달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만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고 30분 간격으로 120명 정도를 제한적으로 입장시키는 이런 행사이지만 이 자연과 또 하나님이 또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함께 누리우는 우리 부천시의 자랑스러운 테마파크로 또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인천에서는 드림파크라는 이런 쓰레기 하치장이 이제는 공으로 변신하여서 지난 10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 국가 축제를 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와 또 스마트폰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또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11월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모든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관리자이며 책임자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자연과 땅을 우리는 책임져야 하고 또 아름답게 하며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신문 기사 중에서 제 눈에 띄는 한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이 기후변화의 북극 물범 위협 세계 조류종 61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 매월 10월 10일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올해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적색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색 목록이란 생물이 전멸하거나 위급 또 위기에 해당되어지는 생물의 리스트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2025년에는 무려 17만 2,620종이 위기 상황임을 이름을 올렸고 그 중에서 48,646종이 멸종 우려종으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의 생물들이 수십만 명의 종류가 사라지고 멸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와 여러 환경 오염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조류의 경우에도 11,185종 가운데서 1,256종이 멸종 우려 종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전체적으로 61%의 조류종이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크리스마스 섬 뒤지에서 가는부리 마도요 등 16종이 전멸하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연은 파괴와 오염을 그저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5장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셨는데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자와 양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함께 거하는 낙원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했을 때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온갖 꽃들과 또 생명체가 풍성하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평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주역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질 이 땅에 있는 풀 한 포기 또 꽃 한 송이 또 모든 동물의 생명을 존귀 여기우며 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5절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욕심이 더하여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동성혼과 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일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엄마와 아빠 외에 3명의 엄마 아빠가 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불임 부부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임신하는 경우입니다. 2020년에는 연예인이자 미혼인 사유리라는 연예인이 서양인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정관 임신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미혼 여성에 비해도 수정관 수정이 가능하여서 아빠가 없는 또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로도 임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신을 키워준 아빠와 또 정자의 주인인 아빠 2명의 아빠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인 여성의 난자가 이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여성의 난자를 수정하여 임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문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1980년에 차병예언에서 조기 폐경이나 다른 이유로 불임한 여성들에게 그들의 친자매의 난자를 제공받아서 정상 임신이 성공하였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는 난자를 제공한 엄마와 실제 임신한 엄마 2명의 엄마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성이 임신 자체를 못할 경우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사회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리모가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경우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외국인 부부가 아닌 자국의 국민에게 대리모를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경우에는 부모관계가 더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또 생식 이상으로 다른 남자의 정자를 또 다른 여자의 난자를 그리고 대리모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이 경우 자신의 부모가 5명이나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또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엄마 아빠의 정상적인 임신이 불가능할 때에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체외 수정하여서 임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의 정자로 또 다른 여자의 난자를 이용하여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주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대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좀 더 편리한 세상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신비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의 또 여러 문명들도 아름답고 또 신기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연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 가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우신 또 자연과 또 환경을 가꾸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서 자연을 보호하고 훼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통하여서 환경을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